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의 말씀,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생각에, 네 머리에,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겠느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찍 쌌어요. 시쳇말로 재수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틀게 한다? 그거는 안 되죠.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겠느냐.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북방 세력, 어제 본문에서 사자, 회오리 바람, 그들의 말이 달리는 속도가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 그들의 강력한 힘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아니,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놓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돌이키라, 회개하라, 뭐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패망, 이러한 엄중한 심판, 징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다 무너지게 할 거야. 너희들 다 없어지게 할 거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시금 온전히 세우고자 함이었단 말입니다. 더럽고 죄악 가운데 추악한 그 모든 행악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순결한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비적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슬퍼하고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정말 슬픈 소식만, 통탄할 소식만 있으니까요. 아프다. 왜 아픈 거예요? 그 슬픔의 이야기가 이제는 단지 감정으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고통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을 후회하는 한탄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픔과 아픔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요?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과 아버지께서 이끌어 나아가심이 어떠한지를 보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슬프고 아프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에요. 너의 자식 아니에요. 옆집 애들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남이니까 나를 모른다.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말 그대로 남인데. 내 백성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정작 나를 알지 못해. 얼마나 슬퍼요? 자식인데 부모를 알지 못해. 부모인데 자식을 알지 못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데서는 안 가르쳐줘도 어쩜 그렇게 우리가 잘하죠? 욕은 안 가르쳐줘도 입에 그냥 찰딱찰딱 붙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악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굴레,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을 향해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지각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 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데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데 지각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가 돼버렸죠.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삶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이 지금 행여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양순원 목사를 바라보며 이놈아 너가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슬프고 아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고맙다. 우리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로 26절을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쭉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더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반복되는 단어 보이셨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음이라는 코드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고 계시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소위 찐 엑기스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힘 과정 가운데는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지난주 제자반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우리가 나누는 제자반 교제 이제 한 몇 주 후에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과 또한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들은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 안 돼요. 사람의 소리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그 말씀이 찐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선에는 무지하고 악에는 지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되돌리려고 보라, 보라, 보라. 하지만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십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의 한계치, 내 경험의 한계치 못 뛰어넘습니다.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예수홈의실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봅시다. 오늘 화요일 우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프고 아프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을 오늘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섭니다. 잘했다.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